베드로는 지금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 오해를 풀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무식쟁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무식쟁이로 그렇게 표현되었는지는 잘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우리 한국은 어부라는 그에 대한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것 때문에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놓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베드로는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우리 이것은 뭐 특별히 강의 이런 것보다도 그냥 내용상만 딱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이 육체,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은 풀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른다, 시든다.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말씀만은 굳건히 서 있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말씀하였다, 이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강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지금 이 말씀 우리 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비교를 합니다. 풀과 꽃. 풀이 아무리 귀하고 꽃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이쁘다 한들 그들은 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네가 갖고 있는 그 육체가 아무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만은 그 때와 시기가 있지 않고 영원토록 있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에게 가르쳤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말씀,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구세주는 과연 누구냐? 이제 그 답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후반절 모습 이제 2절 말씀 보시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바로 그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전한, 자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죠. 네, 요즘에는 이제 뭐 교장 선생님의 말씀 요즘 많이 안 하죠, 선생님.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얘들아 잘 들어봐. 목사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월요일만 되면 그러셨죠, 집사님들도? 월요일 되면 조회 시간이라 해가지고 운동장에 섭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하면은 꼭 여학생 한 명이 쓰러져요. 그래서 그 여학생 한 명을 또 들것에 실려 가도 이 교장 선생님은 안 끝내. 나 이해를 못하겠네. 그래 제가 또 기억나는, 그래서 음악이 탁 흘러나오면 각 반으로 들어가는 모습들 다 그러셨죠. 그것도 연습도 했잖아요. 우리 애기들은 몰라요. 우리 세대, 그러니까 여기서 세대 차이가 탁 나. 다운이 알아 이거? 이렇게 했어요? 이 세대도 저 똑같은 세대다. 이제 은지는 네 똑같은 세대다. 수연이는 요부터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들하고 저하고는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아무리 날 보고 늙었다 해서도 같은 세대. 그러니까 제가 왜 따져봤냐면 말씀의 종류는 많아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의 말씀 중요했잖아. 30분 동안 막 땡볕에 탁 진짜 왜 그렇게 무식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줄 서서 왜 그래 들어가야 되는지. 옆반에 꽁무니만 쳐다보고 있다가 저반에 들어가는 꽁무니를 쫓아가야 돼. 음악 흐르면 막. 지금은 마치 우르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공상주의 같은 그런 일들을 벌였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말씀, 또 어떤 말씀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거예요. 오직 말씀만은 영원토록이라 했는데 과연 그 말씀이 뭐냐? 교장 선생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도장을 딱 찍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분란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과연 뭐 다윗의 말씀이냐, 뭐 누구의 말씀이냐, 어떤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서 40장에서 말하고 있는 세세토록 영원할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이 또 뭐냐? 우리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잠깐 나눈 것 다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지금까지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이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라 했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이 뭐다? 인류의 죄를 사함받는 거, 죄 해결되는 것이 인류의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했던 이 말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이 말씀, 교장 선생님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교장 선생님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나요 지금? 뭐 기억되고 있을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창시절을 십몇 년 동안 겪으면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의 말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교장 선생님이 딱 기억나 하나요. 교장 선생님이 앞으로 불러가고 상 줬을 때 그 하나만 딱 기억나잖아요. 어떤 이런 말씀은 기억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할 말씀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것도 우리에게 지금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지금 이 온 지구상에 영원토록 지금 퍼져나가고 영원토록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짧게 한번 딱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났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아니 구약 시대에서 나타내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이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받을 때에 그것을 귀하고 복스러운 것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복음은 그냥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목숨보다 더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은 많은 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지금 온 것이고요. 또 많은 분들의 그런 많은 물질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물질도 많이 쏟아야 될 것이며, 이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쏟자라는 말보다 더한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든 우리 모든 사도든 또 그 사도들의 또 제자가 되었든 또 우리처럼 믿는 자가 되었든 그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영원토록 세세토록 함께 있을, 영원히 함께 있을 이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었고 순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이며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완전히 이제 마침표를 딱 찍은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절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 다 그리스도인 맞지요? 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조금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의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또 그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는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느냐.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지 마라. 그렇게 어리석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면 됩니다. 누가 불만이냐면 안 하는 사람이 불만이에요. 누구든지요. 네, 법도 지키는 사람은 별 불만 없습니다. 근데 법도 안 지키는 사람이 항상 법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어떤 사회든지 간에 잘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불만보다는 기대와 감사가 넘치는 거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은요, 예배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에 내가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니까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불만이냐면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일자 얘기해도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읽고 있고 그에 따라서 받을 복을 내가 기대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불만은요, 어느 그룹이든지 간에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불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늘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누가 얘기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 드렸잖아요. 부부간에도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네. 부부간에 당신 기도했어? 기도 뭐 이렇게 하면서 싸움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잔소리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들어야 돼요. 그 목사가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11조 생활 제대로 하세요. 예배 참석하세요. 이 말 제가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은 이 말 듣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불만이죠? 항상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야고보서를 싫어할까요?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른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죠. 천국 설교, 지옥 설교 우리는 좋아해야 합니다. 왜죠? 우리 천국에 갈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11조에 가는 설교 좋아해야 됩니다.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되게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설교를 왜 마다합니까? 누가 마다할까요? 안 하는 사람들요.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간단하게요.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안 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는 사람들은 복 받는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는 사람들은 저주받는다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했죠? 응답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고 오히려 저주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만 들릴까요? 앞에 이야기만 들려요. 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복을 받구나. 할렐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은 뭐만 들릴까요? 뒤에 말 안 하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습니다. 이 말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쏟아지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 2장 1절은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입니다. 모든 악독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우리 이거 어렵게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악독이 뭐죠? 내가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악독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을 악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만이 뭡니까?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외식은요. 외식은 뭐가 되죠? 뭐라고요? 맞아요. 외식하는 것은 나의 잘난 척이죠. 쉽게 얘기하면 나의 잘난 척이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좀 복잡하게 얘기 안 하려고 하냐면 오늘 우리 같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독한 일과 기만하는 일, 그리고 외식하고 시기하는 일.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에 이 참 시기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져요. 왜 시기하게 됩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참 희한해요. 나보다 저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해 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의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말씀 기억해 보세요.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잖아요.
교회가 교회의 행실이 잃어버려 가는 것이 바로 이 안에 하지 마라 하는 일을 하면은 교회는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외식과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얘기하고 있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 않느냐. 너희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왜냐하면 모를 수 있으니까요. 모를 수 있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모두가 다 이 마음의 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 늘 드리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죠? 우리는 회개라는 잘못된 장치를 가지고 있어 버리니까. 해놓고 회개하면 돼. 이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하세요. 악독과 기만하는 일, 그리고 외식과 시기하는 일, 그리고 비방하는 일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2절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가봅시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해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이 갓난 아기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상태를 보면 방금 태어난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금방 딱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럼 그 아이가 무엇을 바라느냐면 엄마의 젖을 바란다라는 거죠. 아무런 악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여기서 신령한 젖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네. 저 이거 마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집사님이 말씀해 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심플하게 가볼게요. 베드로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고도 이해하기 딱 좋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구약에서부터 예언했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말씀인데 그것이 복음이다. 너희들이 그 복음을 갖고 있느냐 해서 우리는 전부 다 아멘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 내 말을 새겨 들어야 돼.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해. 딱 나왔죠? 이제는 해야 해. 무엇을? 너희가 바랄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욕심과 자랑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좀 우리에게 좀 오늘 밤 신금을 울리는 말씀이면 좋겠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투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좀 무서운 말이 뭐냐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지금 완료 시제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그렇죠.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딱 완성되어 가지고 마침표를 탁 찍어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복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버렸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을 받아.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 안 해보십니까? 진짜 그렇다면 내가 힘들게 이렇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내 육신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딱 죽기 일부 직전에 나 예수 믿어요 하고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이 생각은 누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나만 해본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오류가 두 가지가 발견되죠. 하나는 네가 죽을지 언제 아냐는 거예요. 다행히 내가 수명이 다해가지고 수명 꼭꼭 넘어갈 때 내가 주를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다행인데, 가다가 바로 죽을지 어떻게 하냐. 여기 첫 번째 오류가 발생되는 거고, 두 번째 오류는 과연 믿는다라는 것이 입으로 단순히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해서 과연 그것이 믿음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종교가 두 개, 세 개의 사람들 천지백갈입니다, 여러분. 네, 불교, 우리 정치인들을 보시잖아요. 어떤 정치인은 절에 가면 부처님 믿고, 교회 가면 하나님 믿고, 저 가면은 저 믿고, 도대체 이분의 종교는 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갑자기 그 생각인데, 이분들이 참 잘하시는 거네. 어떤 건지 만약에 모른다 하면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된 것이라면 이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한 개 골라 잡으면 되니까. 어쩌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며 그 구원을 지금 완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네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두려워 떨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는 바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바로 그 증거는 오늘도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능히 아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하는 것. 저는 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너무 좋은 게 너무 이렇게 심플해서 좋아요. 복잡하고 빙빙 돌려치지 않잖아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할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안 해야 돼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안 해야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거 딱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하라? 말씀을 신령한 젖을 찾는 갓난 아이와 같이 오직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구원에 이르도록 안전하고도 온전하게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웃었고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울었는가?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했는가? 찾아가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제가 늘 이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시편 23편. 모든 이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뒤지며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모가지를 잡으시고 풀을 뜯어서 갈아서 입에 넣어주시며 물을 떠다가 나에게 먹여주시기, 그런 표현은 없어요. 인도하시되 먹고 마시는 것은 나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 지금 베드로는 심플하게 우리에게 딱 하나만을 요구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때는 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머리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초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계는. 우리 누구냐 요즘에 그 히어로가?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정신 이상자예요. 만약에. 그러면 온 천지를 박살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가졌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원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내 마음으로 새기십시오. 더 이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새기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뭐라 했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된다면 나의 이 행실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삶은 늘 평강과 평안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이러냐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입니다.